순간에 이제 쉽게 해서 절대자인 신을 만난 거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나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4년이 밝았는데 이 첫 아침에 일부 예배에 이렇게 간증자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것만큼 잘생겼나요? 이쪽에서 대답이 많이 역시. 예. 역시 보는 해안이 있으신 건 성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그맨이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개그맨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복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잊고 지낸 오랜 세월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불러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해서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하나님의 전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 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네. 그분들은 사실 이 교회의 이 공기와 이 문화가 사실 좀 새롭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좋으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 그 복면가왕 그 모습도 잠깐 있었는데, 틴틴파이브란 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5집을 낸 가수팀이자 개그맨 팀이었는데,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정답이 나올 만도 한데 개가수라고 부릅니다. 네. 그 용어를 만든 것도 전데요. 어쨌든 1집 앨범은 한 50만 장 정도 판매가 되면서 기염을 토했던 그런 팀인데, 교회에서는 사실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찬송가,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니까 복면가왕 가수 출신이지만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성경책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어요. 쉼이라는 노래인데, 그래서 듣다 보면 제목이 쉼이어서 너무 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잠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재워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서 깨워드릴 테니까,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편안한 쉼의 세계로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주를 주시겠습니까? 쉼이라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나무엔이라는 가수와 함께 듀엣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리,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경계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쉴러 드리. 너무 좋죠? 좋은 분들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는 하나님이 무한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쉼을 주시길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리,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경계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쉬라지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쉬라지리. 너희 영혼이 쉬라지리. 2024년 모두에게 형통과 평강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한량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비밀을 아는 게, 바엄마랑 저는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연애를 할 때 공원 벤치에 그녀를 딱 연애할 때 얘기해요. 딱 앉혀놓고 반 무릎을 딱 꿇고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서월과 5월의 장미라는 노래인데, 그녀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 노래를 그녀한테 이렇게 바칩니다. 오늘의 퀴즈. 방금 부른 이 장미라는 노래는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건 대중가요죠. 그런데 제가 부르는 이 태도 때문에, 반무릎을 꿇고 제가 갖다 바치는, 이 노래를 바치는 그 태도 때문에 이 노래는 그 대중가요지만 부르는 순간에 찬양이 됩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냐면 그녀를 찬양함. 그죠? 말이 되죠?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제가 막 한량없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찬양을 부르는 거는 부르는 사람의 열정과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를 과연 누가 받으시는지 그걸 알고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그걸 알게 되니까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 어린이들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예, 결국은 제가 집사 올해로 27년 차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로는 이제 갓 5년 차인데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집사님 하고 부르면 이렇게 돌아봅니다. 예, 오랫동안 집사를 해서. 그런데 목사님 하고 뒤에서 부르면 아직까지는 돌아보지 않는, 예, 그런, 예, 생활하고 있는 병아리 목사입니다. 저는 SBS 서울방송이 처음 생길 때 그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 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추어 시절에 이제 대학로에서 막 연극을 하고 극단을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막 있었는데, 선배님이 한 분이 이제 가서 연극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명동에 가면 엘칸토 소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대학교 가거나 졸업하거나 무슨 기업체에 입사하면 엄마 아빠들이 선물해 주는 품목이 있었어요. 엘칸토 구두, 에스콰이어 구두, 금강 구두. 그죠? 예. 이 중에 하나는 선물을 받아야 그래도 좀 뿌듯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엘칸토 소극장에서 동작 그만 2라는 그런 연극을 했습니다. 동작 그만이라는 그 연극 그 방송 아시죠? 그 매기병장 나오고, 예, 짝대기 하나짜리 그 말썽 많은 쫄병으로는 이봉원 선배님이 나왔던, 예, 그 연극 버전으로 동작 그만 2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때 서울방송이 개국을 안 했을 때인데, 그때 짝대기 2개짜리 일병역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때는 아마추어였는데 짝대기 하나짜리로 캐스팅돼서 제가 막 괴롭혔던 그 배역이 누구냐면 신동엽 씨인 거예요. 예. 신동엽 씨가 극 중에서 저한테 막 괴롭힘을 받고 제가 막 그랬던 역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신동엽 씨의 면회를 오는 여자 애인 역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랑 지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바엄마입니다. 네. 극 중에서는 신동엽 씨 애인 역을 맡아서, 예,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연애는 저랑 해서, 예, 저랑 지금, 예,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시집으로 오면서, 예, 저희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아야 우리 집 식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얼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사실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중남미의 섬나라 아이티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대단한 지진이었는데, 거기에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크리스찬 의사들하고, 예, 수술을 해주는 팀과 거길 따라갔다가 거기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저만 아는 그런 사람을 거길 데리고 가셔서 탤런트 김원희 씨가 그렇게 거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원희 씨하고 김용만 씨하고 거길 쫓아갔다가, 예, 은혜를 받아서 긍휼한 마음을 담아주시는 바람에 거기에 갔다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았었습니다. 방송을 하게 됐고요. 또 저는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 아시죠? 순풍산부인과. 네. 거기서 그 시트콤이 대한민국을 강타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제가 이제 남자 간호사 역을 했었는데, 예, 모든 분들이 세상에 남자 간호사가 어디 있어? 코미디니까 있구나 하면서, 예,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간호사 옆에서 저한테 표창장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 간호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알린다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서울방송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의 세상이랑 그 이후에 제가 은혜 받은 세상이랑은 너무 다른데요. 급기야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사인, 세계 최고의 기획사죠. 너무나 일을 잘하고 아티스트를 잘 키워내는 그런 기획사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모르셨죠? 12년 동안 신인들을 발굴하고 그 회사의 뮤지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서 아침 먹고 뉴욕으로 가서 작품을 봅니다. 뮤지컬 작품을 보고 영어로 하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이 흥행할 건가 판단을 해서 자정쯤엔 계약을 해가지고 와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극장을 대관하고 셀럽들을 캐스팅하고 홍보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한 300km 되는 KTX를 타고 달려가는 그런 삶 같았습니다. 너무 즐겁고 신이 났죠.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은 소천 아저씨만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늘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면서, 저는 신앙생활 잘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런 마음을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KTX 다 타보셨죠? 타보셨죠? 뭐 안 타보신 분은 버스는 타보셨죠? 자가용 같은 건 타보셨죠? 시속 100km, 뭐 차는 그렇게 달립니다. KTX는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그죠? 그런데 차창 밖으로 이렇게 먼 산을 바라다 보면 옥의 간판도 보이고 고압 송전탑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저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 300km로 달리는 그 빠른 속도인데도 멀리 딱 바라보는 그 지점은 잘 보입니다. 창문 밖으로. 근데 뭐가 안 보이냐면요, 시속 300km로 달릴 때 그 KTX 열차 가까이에 있는 전봇대, 열차 가까이에 있는 간판, 열차 가까이 있는 가로수, 열차 가까이 있는 사람은 수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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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열차가 지나가면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느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속을 100km에 50km, 30, 20, 7, 5, 4, 4, 2, 1 줄여서 기차가 멈추기 위해서 속도가 줄일 때, 그때 기차 옆에 무엇이 서 있는지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나게 세상적인 목표를 탁 잡고서 열심히 살 때는요, 그 기차 옆에 표인봉이라는 사람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나게 사업을 했습니다. SM 아트 컴퍼니라고 자회사의 사장을 했고요. 그렇게 뮤지컬 총괄 프로듀서를 했고요. 신나게 그런 일들을 할 때 시속 300, 400으로 달리는 인생 같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니 지금 오늘 2024년 1월 7일 내가 과연 시속 몇 킬로로 이 세상을 달리고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각자의 시속이 나옵니다.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시속 100km를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항상 시속 7, 80은 하나님께서 늘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300으로 다닐 때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다가 가던 길을 가다가 시속을 줄여 멈추어 설 때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신 게 보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아멘을 외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쁜 세상에 힘차게 걸어나가면서 세상적인 목표를 움켜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제 시속이 줄어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서는 어떤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요, 제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300km 달리는데 어느 날 그 주에요. 그 어떤 주에 하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멈춰 섭니다. 하던 프로젝트가 7, 8개가 있었어요.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인데 이게 멈춰 섭니다. 하던 방송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달을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프로젝트들이 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에스크롤이라 그러죠. 이게 잠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시절에 아예 없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를 한없이 기다리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6개월이고 1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고 지냈나 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으려고 신발장 앞에 딱 서서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는데요, 구두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두둑 떨어져. 저도 모르게요. 주부들 중에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왜 나지 하면서 제가 그런 상태인 줄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한 달을 그렇게 너무나 큰 슬픔에 그렇게 지냈나 봅니다. 제가 달려가던 인생의 속도가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 선 느낌을 알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 신발장 앞에서 거실을 건너서 안방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기도해주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오늘 이 강단의 선주를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더 마음이 찢어졌던 거는 그 신발장과 가장 가까운 방은 유치원 다니는,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꼬마 바하가 기도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들 엄마가 시켰나 봐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웃지를 않아요. 하나님 다시 웃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주에 교회에 출석해서 들었던 찬송이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는 찬양인데, 우리 성가대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1절만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 발로 이 명성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기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그분을 아는 지인들이 그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여기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 노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 감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에 낙심한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그날에 낙심을 했습니다. 마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주워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또 마음이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문이 닫혀서 가망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날인데요, 그때 누군가 기도해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성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놀랍죠? 제가 여기 교인은 아니지만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한 마음으로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펼쳐주시면 그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표인봉이가 신발장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서서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러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표인봉이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여기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복 받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문장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멀리 계시고 크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위대하신 신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 지금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되라고요. 아멘.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28절까지 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잘한 일도 있었지만 지혜가 없어서 엎어졌던 일, 그리고 실수했던 일, 멍청한 일을 했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오늘의 표인봉이를 이룬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각자를 이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와,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면, 낙심하면 땅바닥에 우리가 떨어진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특권이 있는 게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나처럼
어디 떨어지냐면 바다 깊숙한 그 뻘진창, 거기에 우리가 떨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디 떨어지시냐면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뜨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나는 세월을 멈추어 세우시고요, 우리가 다시 찬양을 시작하면 요나처럼 다시 뱉어서 새로운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저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방송인으로 SM 프로듀서로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경을 더 넓혀주셔서 더 많은 달란트와 직함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교수를 해보겠어요? 제가 언제 선교단의 대표를 하겠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 세우신 이후에는 그렇게 다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정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옆에 계셔서 항상 임마누엘로 손잡고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강단을 내려가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반주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제가 옛날에 몰랐던 게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잡고 가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간증자로서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세요. 진짜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건데, 하나님 손바닥 이렇게 붙잡는 거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어디를 붙잡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손목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손목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저처럼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손목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손목 잡고 또 손목 놓고 잡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손목 붙잡은 하나님 손은요, 죽어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호흡 끊어지면요, 이 상태로 하나님 우리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손목 이렇게 놓으셔도 괜찮아요.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안 놓는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아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세상 소망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호.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린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간증을 마칩니다. 아멘.